이 설교는 2월 달에 하면 안 되고 1월 달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꼭 맞는 설교고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2월 달 되고 금방 4월 달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여름이야. 1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서 계획과 꿈을 갖고 하나씩 둘씩 이뤄나가다 보면 6월 달 되면 올해 목표가 절반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때로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허송세월이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작년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답니다. 내년엔 내가 사부 예배, 세시 예배를 드려서 귀신을 쫓고 은사 집회를 해야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1년을 준비하셨다고 지난 주일에 설교하시더라고요. 수요일인가. 준비하시고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올해 첫 단추를 1월 1일 날 끼셔서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더 건강이 넘치시는 것이요. 박수를 하듯이 더 건강이 넘치죠.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올해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한 해를 살아볼까?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나의 영생에 그걸 계획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쭉 찾아서 읽어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가지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노트를 펼쳐놓고 한번 목표와 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하나에게 걱정 주고 근심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원하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이시대 목사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야.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과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과 내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재앙을 주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박수로 마음을 돌리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은 너에게 나쁜 거 주려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주려는 거야. 평안을 주고 장래 소망을 주기를 원하지. 지금 네가 좀 힘들어도 걱정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 시험을 거치고 연단을 거쳐서 너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본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 내어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성경 말씀 주셨죠. 다 주신 거예요. 아들 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성경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몽땅 다 주셨다고 믿는 사람아 박수해야 돼. 다 주셨다니까.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은사가 뭐예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너에게 내가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부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한다. 아주 내 마음속 내 것이 돼야 돼. 내 체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러 오셨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를 부욕해 하려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네 가지 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뼈속 깊이 새겨야 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생각, 주님이 이 땅에 서 고생한 이유, 그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내가 평생 항상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은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길 원했고,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선물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신 거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여러분에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뜻. 여러분 지난번 크리스마스 우리 총동을 할 때 그 전날 30년 전에 크리스마스 올림픽공원에서 한 거 보여주셨죠. 그때 목사님이 그때 30대 40대 초반인가 그러셨어요. 40대 41살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할아버지 일어나보시오. 할아버지는 부자가 좋아 가난한 게 좋을까? 그 할아버지가 뭐 못하지, 난 가난한 게 좋습니다 그러세요. 봤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래? 참 이상하네. 난 40년을 살아도 가난한 거 좋다는 사람 처음 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꼬맹이한테 가서 물어봤잖아. 너 가난한 게 좋냐 부자지? 부자요. 너 건강한 게 좋니? 아픈 게 좋니? 건강한 거야. 애들은 가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애가 가난한 게 좋고 병든 게 좋고 고통받는 게 좋다는 생각 갖는 것 자체를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뼈속 깊이 이걸 아주 내 치와를 항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지. 하나님은 나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뭔가? 내가 구원받는 게 보답하는 길이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보답하는 길이요, 내가 건강한 것이 보답하는 길이요,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요. 그게 보답하는 거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했었으면 내가 그걸 누리고 살아야 부모가 좋아하듯이. 이걸 여러분이 알고 신앙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쭉쭉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천지 만물에게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도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잘 따라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길 원하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 속에 사는 거,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중에 사는 거, 여러분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건 마귀의 뜻이라고. 마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파도 괜찮아요. 글쎄, 그건 마귀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그런 거 싫어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걸 싫어하셔. 우리 목사님은 나는 가난한 거 싫어, 나는 아픈 거 싫어. 싫다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좋겠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가난해도 좋아요 그런다고. 근데 애들은 안 돼, 싫다고 그러잖아. 너 배고픈 게 좋으냐? 배부른 게 좋다. 배부른 거예요. 못 살아도 나는 좋아 그러잖아.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 이거 아버지 뜻이라니까. 여러분의 손대는 것마다 잘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복을 내리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옆에 친구에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구워줄 정도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새 다 빚 갖고 산대. 왜 다 빚 갖고 산다는 생각을 해요? 빚을 주며 산다는, 성경은 그렇게 썼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놨잖아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지.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여러분 직장 가봐요, 교회 가보세요. 여기도요, 다 위에 아래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위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길 원하고 구워주며 살기를 원하고 남에게 주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기만 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이와 같으리라가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써놨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장래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 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도 자기 뜻도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만 믿으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주며 살고 무예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될 자는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듯이. 그뿐이 아니야. 기록된 바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한 해의 꿈과 계획을 갖고 살자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들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길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도 악하면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식에게 도둑질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악해도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도둑질하면서 악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악해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못해서
기다리고 안달이 나신 분이 그러면 시간 박수랑 하도 했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박수 세게 치시라고요. 진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에게 구해. 내가 있잖아. 다 준비해놨어. 너희를 위해서. 찾아. 두들겨봐.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영화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찾고 두들기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냐? 아까 말한 대로 풍성하게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악하면서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냐? 왜 두들기지 않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지금은 멸망했지만 다 새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약속했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고 약속했더라도 너희가 구해야 준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 주시는 것이 박수하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너희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야. 위험에 있을 때 아래에 있지 말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두들기질 않고 찾질 않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안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나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구해야 준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꿈과 목표를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거지만 주님께서 잘했다.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나를 취하는 걸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이 말이라고 엘리사에게도 중감의 시험 박수하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2022년이 흘러서 지나갔다고요. 올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1일날이 주일이었으니까 일주일이 벌써 지났다.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계획과 꿈을 갖고 여러분의 짜임새 있게 아버지께 구하면 여러분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올해 맺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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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본 말씀 창세기 15장, 여러분 잘 아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내가 바라봐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밑에 엘리에셀은 몸종 하나 데려갔다고요. 집안에 일하는 일꾼이죠. 근데 소돔에 갔던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쳐부시고 구해왔거든요.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찾아온 거니까 너 다 가져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에게 일부 나눠주고 나는 너에게 실효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에 네 것을 취하면 나중에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 14장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난 너한테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돌려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나를 통하여 부여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네가 자랑하기를 원했으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주마. 나는 너의 삶의 방패가 되주고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되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돔왕 너에게 네가 날 치부했다고 할까 두려우니 다 갖고 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약이 열리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죠. 소돔 왕이 줬던 전리품 그거 몇 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얻으러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에게 주시겠다고는 그러는데 나는 이 몸종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영광을 얻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으면 그만인데 자손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하면 난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별을 봐. 중동 땅에는요 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별이 꽉 찼어요. 거기는 날씨가 맑고 건조해가지고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꽉 찼어요. 그 많은 별을 셀 수 있나 세보라는 거예요. 저 별을 무별을 바라봐라. 또 거기에 있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유다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계속 써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죠. 믿음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보고 별을 바라고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겠구나 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야. 자기 지금 자식도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믿었다고 의로 여겨져서 의의 아버지가 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 왜?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자식이 없고 종밖에 없으니까 내 후손은 종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 이 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서 씨가 나올 거야. 네가 지금 100살이 되고 경수가 끊어져도 네 아내가 내가 준다고 했더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가서 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믿으니까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바라보게 한 거예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부 예배에서 귀신을 쫓고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어. 바라보고 꿈을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날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랐더니 그 일의 주인공이 됐다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계 교구라는 걸 어느 전시회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써놓으신 그 글을 써다 놓으시고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시고 바라보고 들어오셨어요. 세계 교구. 아니 영어, 유럽, 서바나어, 러시아어 목사님 못하세요. 그냥 어디 가서 밥이나 잡수고 할 정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 교구를 한다는 생각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붙여놓으시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가나안이 나의 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야. 가나안이 나의 밥이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세계가 교구가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내가 38년 동안 지금 봐왔다고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써놓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 하나 목사놓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보시고 집에서 사무실에 보시고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직접 함께 목도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에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의인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사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무엇이든지 꿈을 꾸고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날마다 변함없이 가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이 때가 되니까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와서 볏집단이 절을 하잖아요. 해와달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때가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근데 아무 꿈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어, 뭘 바라보는 것도 없어. 그냥 가니까 흘러 아무것도 아니게 인생이 흘러가죠. 히브리서 11장에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을 했느냐? 그날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언젠가는 불원간에 갈 텐데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과 왕권과 멸류관과 상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박수 세게 쳐요. 진짜요. 그걸 바라봐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없으면 왜 이걸 하겠어요? 모세도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25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생과 여건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 거죠. 왜?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가하러 다닌 것은 그가 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걸 바라보고 쫓아오는 거죠. 뭔가 바라보는 게 있고 뭔가 표대가 있어야지, 뭔가 묘표가 있어야지. 아니 관역이 있어야 쏘죠. 골대가 있어야 슛을 날리죠. 홀이 있어야 골프공을 때리죠. 어디다 때려요?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뭔가 화살을 당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니 관역에 쓰고 화살을 당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관역 어디다 쏘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과 목표와 꿈이 없으니까 일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역동적이죠. 작은 목표라도 정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잖아요. 매일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매일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입에 왜 컴컴할 때 다 집에서 나왔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도 컴컴하더라고요, 요새. 그러니 집에서 일어날 때 새벽 아니야. 근데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나온, 나는 이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이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새벽에 일어나지.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했어 봐요. 무슨 일어나기 뭘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부지런했냐고요? 꿈이 생기면 부지런해져요. 목표가 생기면 목표에 맞춰서 뛰는 거면 시간 박수의 강한 들으세요. 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목표를 바라봐라. 목사님께서 그걸 적어놓으시고 날마다 왜 저걸 붙여놨어요? 은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 은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 1년 내내 붙여놔. 기도원에도 붙여놓고. 왜? 그래서 은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올해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붙여놓는 게 보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바라보면 그렇지. 여러분 목표를 써서 여러분 수첩에 적어놓고 집에다가 사방에 적어놓고 내 꿈을 적어놓고 그리고 1년 내내 살아보세요. 아 내가 이거 하기로 했지. 잊어버려. 아 이거 하기로 했지. 아 이거 하기로 했지. 그리고 자꾸 다른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낸 겁니다. 시편 82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던 여러분 나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그 말이에요. 옛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에서 믿지 않고 사는데 절간에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걸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니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리라? 근데 왜 사람들이 입을 못 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입을 못 여는 줄 아세요? 왜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거예요? 입 찢어지도록 벌리라는 뜻이에요? 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큰 꿈을 못 가지냐? 자기가 채우려고 해서 못 가지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10절 다시 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기만 해. 마음만 가져. 생각만 해. 뜻만 정해. 결심만 해. 일단 그럼 내가 채울게. 어떻게 해서 내가 채울게. 너 꿈만 가지고 입술로 뱉어. 그리고 나가서 뛰면 내가 채운다는 거야. 아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아니 10시 예배 인도하고 3시 예배 어떻게 나가서 귀신을 쫓고 그 은사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겠다고 입술로 뱉고 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더 건강하셔 보니까 더 힘이 넘치죠. 아니 2시간 예배를 3시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난 3시간 지난지도 몰랐어요. 난 2시간 맞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휙 지나가는지. 하고자 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요 어떤 활기가 막 생기가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너는 입을 벌리기만 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줬어. 내가 성령을 보냈어. 나의 말씀을 다 줬어. 내가 모든 걸 다 줬고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야. 너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평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했는데 너 왜 입을 못 벌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봐. 내가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러잖아. 구해야 준다고 지금 성경 쪽 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요. 박수가 나와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들기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게 와서 구해.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그냥 이 벌리고 나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고 안수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건. 내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고 안수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니까 찌어다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고 민수기 6장에 약속한 거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약속을 하셨다고. 그거 믿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의 손길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네가 입을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은 믿고 구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입을 못 벌리죠? 뭐가 두려워서?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아. 입 안 벌려. 싫어, 안 벌린다고. 꼭 참고 하면 못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임의대로 행하게 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줘놓으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주신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떡하시냐고. 임의대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내 임의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와 자유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갖는 거는 뭐 어린아이라고 못 갖는 것도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입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박수영 아저씨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새우잠을 자. 내가 지금은 단칸방에 산다고. 근데 고래 꿈 그거 왜 못 꿔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야, 네 분수를 좀 알아라. 그래서 내 분수가 어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박수 좀 쳐요. 내 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 분수가 회장님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서 그러기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지난번에는 얘기했죠. 이 세상 모든 건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지금도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미래도 히스토리고. 그분의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인데 왜 여러분과 내가 입을 못 벌리겠어요? 지금은 내가 현치 않고 새우잠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내가 고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새우가 고래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시험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분명하다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누렸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을 수 있는 것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입을 남이 비웃는 꿈을 꾸시라고요. 남이 비웃는 꿈. 물론 작은 꿈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거 다 꾸고, 남이 비웃는 꿈 좀 꾼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무슨 내가 어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메모지 하나 펴놓고 수첩 꺼내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쫙 소원을 적어보세요. 몇 개나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가서 100개만 적어보세요. 100개 적으려면 10시간은 걸릴 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요.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여러분 소원을 몇 개나 적나? 100개 되면 100개 다 적어봐요. 하나님은 그거 다 줄 수 있는 분인 걸 믿는 사람아 박수 해야 돼. 100개, 1000개, 10,000개 다 줄 수 있는 분이야. 다 줄 수 있는 분. 김수영이라는 여자 작가가 자기는 80몇 개를 적었는데 다 이뤘다고 책에 썼더라고. 다 이뤘다.
그냥 소소한 거, 나 뭐 자전거 타고 싶어요,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부모님 집사 드리는 거, 자기 1년 동안 세계 여행 다니는 거, 영화 배우가 되는 거, 말도 안 돼 걔는. 근데 애들 일진 깡패짓 해서 퇴학당한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근데 그걸 다 이루었어요. 47개를 적은데 다 이루어지더래. 또 47개 적어서, 그러니까 90개 100개를 적은 거예요. 83개인가 적은데 다 이루어졌대. 왜 그걸 못합니까? 믿지 않는 서양 사람들도 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렸을 때 풍선장사가 하얀 풍선, 검은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에 수소바람 넣고 파는 걸 보고 검은 풍선도 바람을 넣으면 날아가냐고. 그래서 검은 풍선을 넣고 바람을 넣어줬더니 퓨 날아가는 걸 보고 나에게 꿈이 있다고. 일어나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함께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나가서 외쳐서 그 꿈을 이루어 그는 총살에 맞아 순교를 했지만 총에 맞았어. 결국 그 꿈이 이루어서 나중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나라 테이블에 백인들과 흑인이 앉아서 정치를 하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흑인 아이 하나가 검은 풍선도 수소를 넣으니까 날아가는 걸 보고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뤄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나라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흑인들의 인권을 그렇게 상승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와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면 내가 네 생각한 것보다, 네가 입을 벌린 것보다, 네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거 예비했다고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에 마하도록 그러면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가서 끄적거리고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시라고. 글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채우신 날에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한번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요.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동일한 속도로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정신을 차리고 운기조식을 하고 다 폼을 잡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러분 애가 그냥 앉아있던, 멍 때리고 앉았던,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인데, 한정된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 영생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뭔가 내가 해놓으려면 여러분 애가 작은 거라도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매년 매월 매일 뭔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쌓여서 태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돼요. 아, 이까진 걸 해서 뭐야? 글쎄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니까.
태산들이 모여서 태산이 된 게 아니고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과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걸 체험을 하다 보면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기적을 맛볼 수 있죠. 불가능한 거에 도전해야 기적을 맛볼 수 있죠. 어제까지 안 됐어요. 오늘 되는 수가 있다니까. 어제는 안 판대. 근데 오늘 갔더니 골프채를 사갖고 오셨다고. 아틀란타에서. 어제까지 내가 68세가 됐는데 안 됐어. 어제까지. 난 이건 안 돼. 그것도 될 수 있다고요. 어제까지 안 된 거 오래 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박수하고 오래 될 수 있다니까요. 박수 세게 쳐요. 이럴 때 박수. 될 수 있다 하면 할 수 해 하면 할 수 해 보는 거예요. 정정신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종이돈 하나 갖고 와서 여기 거북선 우리나라 조실 때 이렇게 벌써 우리 선조들이 배를 만들었다고 그거 가서 돈 빌려가다가 만들었대요. 도쿠도 하나 만들었고 그냥 바닷가에 땅 사진 찍어 갖고 와서 그 돈 갖고 와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어디 선척 수주 받아 갖고 오면 차관을 내준다 그러니까, 아니 도쿠도 하나도 없는데 벌판에서 무슨 어디 가서 선척을 주문을 받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로 날아갔잖아요. 가서 내가 이러이러 우리 조상이 이런데 나에게 이걸 좀 나에게 좀 저거 좀 해달라는 거야, 수주를.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돈 빌려다가 내가 도쿠 만들어서 조선소 만들어서 네 거 만들어줄게. 근데 그 사람도 정신 나갔지. 거기다가 두 척이나 그걸 주문해. 야, 아니 땅덩어리가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땅덩어리 사진 찍어갖고 네가 나한테 수주하면 내가 그랬다고 착수금 받고 그러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차관 받아서 지어가지고 오늘날 조선소가 있는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게 된 거라고. 누군가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있었어요? 머릿속에 생각 하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계요 자동차 못 만드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요새 흔하니까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많을 것 같죠? 배 만드는 나라가 많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나라 1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요. 11개국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 나머지 222개국 중에서 229국은 자동차 못 만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여러분 초음속 전투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미사일을 만듭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나가서 일이 이룬 거면 박수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자동차 만들 수 있다니까, 배 만들 수 있다니까, 미사일 만들 수 있다니까,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박수하고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수소폭탄, 수소차를 못 만들었는데 왜 못 만들어요 우리가요? 원자폭탄 10배 50배 센 수소폭탄 만들 수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 꿈을 꾸고 생각을 해서 바랄 수 없는 걸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난 이건 안 돼. 그때 지금까지 어프로치했던 접근한 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방법을 바꾸면 된다니까. 어제까지 안 된 거 될 수 있다니까요. 어제까지 마음을 안 열은 사람이 오늘 열을 수 있다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열을 수 있다니까요. 글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구체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니까진 여자 하나가 나한테 와서 백날 해봐라.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저 여자 징그럽다. 내일 오면 빨리 해서 보내야지.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날이라고. 올해가 그 해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올해가 그 해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돕는 환관장이 나타나서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룻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조끼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불 속에 같이 뛰어내리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주셨고요. 느헤미야가 뜻을 정했더니 원궁학체에서 돕는 자가 나타나서 성곽을 50일 만에 완성하는 걸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느헤미야가 그 자기 본국에 와서 어떻게 성곽을, 그 많은 방해자들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뜻을 다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닥사다 왕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과 많은 자들 들어서 도와주죠. 뜻을 정하면 환관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보아스라는 유사가, 부자가 나타나서 룻을 도와주잖아요. 왜? 뜻을 정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심을 했더니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행동으로 옮겨서 한 발자국 나가면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요단강이 멈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꿈은 죽은 꿈이야. 행함이 없는 목표는 죽은 목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고. 행함이 없는 목표, 행함이 없는 꿈은 그건 죽은 거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벌렸어, 내가 채울 텐데 어떻게 채워?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가 꿈을 갖고 목표를 딱 정했으면 발걸음을 나서면은 안 보이던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돕는 사람이. 그런 걸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꿈은 커. 다 걔가 가만히 앉았어. 행로 법칙이야. 가면서 해결하고, 가면서 수정하고, 가면서 나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행로 법칙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 법칙이야. 책상 법칙.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와서 도와줘요? 책상에 앉은 사람을. 가야 도와주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계획, 행함이 없는 꿈, 행함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계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면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옮기면 어려움도 닥쳐와요. 생각지 않은 환경이 온다고. 그러나 어려움보다 더 돕는 자가 많고,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근력을 더 채워주시고, 심력을 채워주시고, 더 믿음을 채워주시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애굽 땅에서 자기들 살려달라고 노예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다고. 근데 안 나와. 당나귀 새끼 끄니까 안 나와. 어디서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애굽 땅에서 우린 못 가. 왜? 아니 어디 아무 데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이 우리 땅도 아니고 사는 사람들 다 있는데. 안 오면 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늘께 상달되도록 울부짖고 애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모세를 보냈어도 그네들이 안 오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모세를 믿고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발하니까 어려움이 닥쳐서 홍해가 닥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았지만 그것이 열리고 만나가 쏟아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생수가 바위에서 터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역사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그 사람들이 출발해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다 하고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산상수훈, 황금의 하나님의 헌장, 나라 헌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손길이 쉬지 않고 임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면서 쉬지 않고 함께 하소서.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딱 정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러나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박질하는데 방향 없이 그냥 무턱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어. 공을 던지긴 던지는데 아무 데나 막 던져.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나빠져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 천국을 향해서 정확해. 내 목표를 정확해야 후회가 없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후회가 없다고. 목표가 정확해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니까. 방향이 정확해야지. 아무리 골프공을 멀리 날려보내면 뭐래, 아무리 공을 잘 돌리면 뭐하냐고. 방향이 정확해야지. 아무리 슛을 많이 쓰면 뭐해? 유효 슛이 없는데. 골라인 아웃시키는 그 슛을 100번을 쏜들 뭐하냐고요? 골대 안으로 쏴야지. 향방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다름질하고, 향방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내일 하시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시지 말고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그거는 언어로만 있는 거예요. 투마로는 언어로만 있는 거지 실상은 없어요. 실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한테 안 와요, 그건요. 이 땅에서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가도 안 와요, 그건. 미래라는 건 단어로만 있는 거예요. 과거요? 단어로만 있는 거예요. 오늘, 과거, 미래, 현재, 지나간 일, 현재, 앞으로 될 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압축해서 써놓은 현실적인 언어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이 어제의 미래고 오늘이 내일의 과거인 거예요. 오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축약해서 써놓은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이라고. 오늘은 어제의 미래고 내일의 과거라니까. 오늘 해야 된다. 오늘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내일 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건 내일 귀신이에요, 귀신. 사로잡히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야고보서 1장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속지 말라.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다, 너희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셔. 한번 준다고 하면 변함이 없으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빛으로 가득하신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말하세요. 그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하여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가면, 내가 1년에 뭐 할 걸 계산하면, 역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렵지. 오늘 것만 하는데 왜 어려워요? 왜 다이어트를 못하세요? 왜 영어 공부를 못하세요? 왜 저축을 못하세요? 왜 사업을 시작 못하죠? 하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아니,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영어를 잘해요?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회장이 됐어요?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다 똑같다고요. 무엇이 다르냐?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피투성이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달랐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시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작은 것도 해보고 쫙 적어서 어찌됐든 방향을 딱 올해는 정해서 가면 연말에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 메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